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또한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꺼려하시고 미워하시고 용서치 않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죄의 대가에 대하여 형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루시 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어요?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뭐냐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 인류를 저 범죄한 천사와 같이 한 번의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드러낸 것이 뭐냐면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능력 있고 권능 있고 그 다음에 창조주의 능력이 그것처럼 온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처럼 온전하고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43절에 나와요. 43절을 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원수된 자까지라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서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희생. 자, 다시 한번 우리를 어디로 가시냐면, 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적으로 드러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 자, 2절을 한번 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뭐냐면 나타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희생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께로 인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자, 우리 2장에 보면은,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자, 우리 4절을 보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 두 벌 얻어 있는 자는 한 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 말.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고 뜯고 죽이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은 뒤로 한다 할지라도 뭐라 그러냐면 10절을 한번 봐요. 10절.
자, 시작.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고 남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서로 원수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며 드러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교회조차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교회 자체 속에서도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아니, 가족 가운데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 속에 묻어갈 것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선생에서 자기를 찌르는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그 기회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기회조차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악한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찾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어.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도록 이 세상을 그렇게 악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조금은 어떻게 해요? 그의 그 주장을 좀 느슨하게 해주시되,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뭐 이렇게라도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끝까지 뭐냐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서는 수 없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마음 이것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주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적인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에 그때 무엇이냐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 그리고 그 왕 통치자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셨어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뭐냐면 회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벌할 것이니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저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에레미야를 핍박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에레미야서 20장. 자, 에레미야서 20장을 한번 찾아봐요. 거기에 보면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림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느냐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많은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보다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같은 주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일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애초부터 자기네들이 거짓을 말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삶에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되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 외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세상과 합류하게 되죠.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제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랏 라못을 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앞서서 왕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합 왕도 이제 어떻게 돼요? 저 길랏 라못을 치료하려 할 때에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저것을 치료할 때에 하나님은 이 싸움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때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5절부터 봐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제 전쟁을 하려 나갈 때에 선지자들을 불러놓는 거예요. 그때에 그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왕이 나가는 이 길이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당신은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만일 거기에 반기를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당신은 가서 싸울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제가 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무장할 말씀을 드릴 때에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자기의 귀에 좋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누가 뭐냐면 고난을 당하고 누가 핍박을 당하고 그런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뭐냐면은 주의 종들도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니 여러분 말씀을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힘든 일이라. 왜? 성도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아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승리할 것이라고 기분 좋게 얘기해요. 자, 그때에 반기를 들고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바로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합 왕 앞에 불려갔을 때에 그때에 사신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좀 안 낀다. 근데 당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는 내가 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살기 위해서 뭐라냐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당신도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면 22절을 봐요. 22절. 자, 시작. 모든 선지자들도 12절 시작.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기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이다. 미가엘을 불러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중 한 사람의 말처럼 같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냐면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통하여 당신을 유인해서 그 전투에서 죽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죽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왕이 회개했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았죠. 내가 너에게 고난의 떡과 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온 날에 네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그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이르렀어요. 이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네. 여러분에게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정말 모르네. 이제는 둘이 벌어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대 속에 밤새껏 일을 하고 일을 해도 살아갈 수 없는 세대. 무슨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설교가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그들이 기뻐하느냐. 여러분, 교회 오는데 시간 걸립니다.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십시오. 단 헌금만 꼬박꼬박 온라인으로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마지막이 다가오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기뻐합니까? 바쁘면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지요.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 그 고리타분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때요? 더 선호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발전된 문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천지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은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고 그것은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원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존중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약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어찌 보면 불행할 수 있고 어찌 보면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때보다도 더 힘든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을 때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자, 그런데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20장을 한번 봐요. 자, 예레미야 20장. 자, 거기에 7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20장 7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통을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을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 정도 되면, 왜냐면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옥에도 갇히고 뭐냐면 물 없는 웅덩이에 그 우물에 갇히기도 하고 뒤지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포기하고 싶어서 내가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자, 9절을 봐요. 자,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유, 나 이제는 포기했어 라고 하면 주님도 가만히 놔두시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기다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서 전하기는 하는데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도록 또 우리 속에 불뜻하는 마음을 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너무나 괴로워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14절을 봐요. 14절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았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뭐라냐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았을 뻔했다. 어머니의 태에서 차라리 사산되었으면, 유산되었으면 좋았겠다. 답답한 거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정말로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운 중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돌아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이 무서운 나날들을 전하며 심판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세상은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이 원수처럼 여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내가 차라리 주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답답하지만 그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이 나라가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뜻,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들 기회가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을 이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정말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그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때가 지나서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나라 군사력이 뭐냐? 어디요? 60만 막강한 대군이라 그랬어요. 60만.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어요. 이제 인구 절벽 시대가 온다. 그걸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여전히 대한민국에 수많은 5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쟤 뭔 소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불과 2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년이나 20년이 가면 우리나라 군대가요 한 20만 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가겠습니까? 전문가들의 그 소리를 흘려보냈던 그 결과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절망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라. 그런데 이러한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파리 협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한계점이 있다. 그것을 넘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때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아랑곳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불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느 곳에는 엄청난 폭우가 일어나서 막 1억 명 정도가 이재민이 나고 또 어느 곳에는 완전히 막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하루에 사람들에게요 200리터씩밖에 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지금 도래했어요. 여러분 한번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그리고 얼마나 가뭄이고 또 한 곳에는 막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때. 여러분 지금 복음도 마찬가지.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정말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우상을 섬겼죠. 그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록 속에서 지워질지라도 제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선지자가 있고 그러한 제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상응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켜졌던 것은 선지자들의 그 기도와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들의 희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가 있고 사무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뜻을 돌이키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어느 날 정말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주님이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돼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게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될 뿐이다. 후에 그가 후회하고 돌이키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있고 사무엘이 있을 때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재앙을 돌이키지 아니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기간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14장을 한번 봐요. 자, 에스겔서 1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범죄를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4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몸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컸고 광영했기 때문에 비록 다니엘, 노아, 욥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재앙을 돌이키지 않는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0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도 그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 있어도 그 자손조차도 건질 수 없는 때가 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그 후손이 지켜질 수 있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후손을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가까이 오는데 정말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할 그 하나님의 긍휼함은 거쳐지고 있고 그 긍휼함을 붙잡고 정말로 거두지 말아달라고 애통하고 애곡해야 할 선지자들도 주의 종들도 이제는 여러분 저 마귀의 편에 서서 오히려 그 멸망의 시기를 앞당기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 시대이시겠어요.
저는 우리 금비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되 정말로 우리 주님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직은 정말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직은 노아, 다니엘,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의 시간에 우리 가슴을 찌고 애곡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정말로 저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처참한 일들 또 보내죠. 이번에 대한민국 축구 어땠어요? 저는 잘 안 보는데 보니까 축구가 박살이 났더라. 아시아 게임에서도 박살나. 그 다음에 이제 U23에서도 박살나. 여러분 그 이전에 축구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망한다. 이용표 씨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번에 우승하기 힘들고 인도네시아 이기기도 힘들 거다. 버거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172. 우리나라 축구는 22.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리 못해도 다리 하나 접고 차도 인도네시아 이긴다고 할 정도.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고 말한 거예요. 지고 만 거예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니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결과를 10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했던 나라가 9회군요. 근데 그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대참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구계에만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반드시 그때가 오는데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처참하고 비참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겉옷만 찢는 인생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애곡하고 통곡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